이제 오늘 오전 성경 공부는 참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같이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우습게 알면 그 사람 우습게, 말을 더 우습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어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함부로 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두려워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들한테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묻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죠. 하나는 바람직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약 50여 회 이렇게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또 창세기 26장 24절에는 이삭에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10절로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도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나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심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로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건 두려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받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근데 13절로 어디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요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다 내주에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너희 안에 역사하는 분이 없겠지요. 그래서 문맥상 12절과 13절을 한 문맥상 이해를 해야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구원 안 받은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맥을 이것만 놓으면 안 되고 13절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구원 안 받으면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봐서 문맥상 12절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두려워라 그 말이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도 않아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들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심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것이에요. 주님께 찬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 말로도 저는 두 번째 아침 기도 다음에 바로 오늘도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분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지신 그분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2편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 그래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무엘하 23장 3절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둘 다 아주 중요한 두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건 안 받았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대상이신 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실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치려고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죄를 무서워서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상급들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함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금 빌립보서 2장 12절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때 말했을 때 이때 뭐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 문맥을 따로 떼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기 13절을 모르고 이 12절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가지고 이거 언제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이 문맥을 보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13절은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 말의 의미는 거듭난 성도는
그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성령님을 그 안에 여러분께서 다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없이. 거룩함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죄가 없어야 거룩함에 점점점 가까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은 더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지만은 구원받은 것을 더 완벽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간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알으셔야 돼요. 이 구절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는 성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님에 의지해서 거룩한 성품에 이루어 가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교리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이 구절에 대해서 또 킹제임스 성경의 구원을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 두 구절의 문맥상 일치됨을 여러분 증명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두려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참이에요.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문제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마땅히 그를 두려워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펴보셔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생기되 어떻게 해요? 경외함과 그랬어요.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경외함과 경건함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 한번 펴보실래요?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함께 내게 모으라. 내게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처럼 신명기 4장 10절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핵심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만큼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진지하게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되고 설교나 이런 공부할 때 아주 진지하게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을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제일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로 뭐라 그랬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니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뭐야?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은 한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소중하게 또 그대로 잘 받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시편 9편 17절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왕기하 17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은. 여러분은 가난, 질병, 조역과 같은 이방 신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그의 실수는 뭐가 실수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먼저 두려워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호자까지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요? 위를 올려다보는데 우리 예수님만을 올려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신들을 올려다보거나 재물을 넘겨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울려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주님이셔요.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셔요. 이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넷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에요. 방금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뭐라 그랬어요?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게 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앞일을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서 오는, 세상을 살면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주님께 맡겨버리자. 여러분은 주님께 의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며 마귀 자식을 돌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일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죠. 또 사람들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또 결혼하지 못할까봐 봐서 또 두려워하기도 해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암에 걸릴까 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백혈병에 걸릴까 싶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봉급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알게 모르게 다 차 있는 것이요. 겉으로만 자기가 뭐 잘난 척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그 속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해서 노후 생계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집이 불에 타볼까 싶어서 뭘 해요? 화재보험을 또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룩하시고 우로우신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수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한 재난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구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 성경대로 믿는 이 자리에 성경 침례교회까지 오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은혜 아래에 있는 지역교회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이루 가운데서 행하니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이루 가운데 행하니까 어때요? 그 수가 늘어났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는 교회, 그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예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그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주를 두려워함이 뭘까요? 첫째,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용납을 하면 주를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정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르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더러운 영이 역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꼭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아까 시편 111편 10절로 지혜를 얻으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고 물리학이라 어떤 과학으로 이렇게 지혜가 이루어지지는 결코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과학자, 어떤 과학자를 놓고라도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알기까지는 인간은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권행한 것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이사야 33장 6절로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보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은 금과 은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악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넷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27절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섯째,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그랬다. 시편 19편 9절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결하여 자신의 행실에 주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계속 주님을 꾸준히 두려워했다면 밧사바를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주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문제에 휘말리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이유가 뭐예요? 그 잠깐 교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섯째, 히브리서 12장 28절로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세상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11절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해야 돼. 또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고 싶으면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죠. 또 보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까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했고 정결하고 영원한 것이며 경건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또 지혜도 없고 바보고 부정스럽고 불경건한 사람이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당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인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우면
무엇에 걸린다 그랬어요? 덫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심판의 날과 지옥의 날에 대해서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대신. 왜냐하면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로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합평 속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일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